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프롤로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3명의 대학 졸업 연설이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이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 연설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대학 연설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들이 갓 대학을 졸업하는 이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대학생들을 향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건 뭐냐면 실패의 중요성과 바닥을 친 후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3명 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의 쓴 잔을 아주 적나라하게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경험을 했어요. 조앤 롤링은 가난 속에서 싱글맘으로 생활한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은 17년 동안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다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거듭했고 결국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운스백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실패와 역경을 예외 없이 다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와 역경을 겪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으면, 넘어졌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바운스백을 다룬 말로 하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과 역경과 실패가 주는 이 좌절감, 무기력, 이것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이른바 마음의 근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치명적인 죄를 범한 다윗, 그가 죄의 한복판에서 그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원리와 그 뜻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실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다윗 왕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의 허물을 지적하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쓴 시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마 꼭 좀 지웠으면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자서전을 쓴다면 내 인생에서 요 부분만큼은 좀 삭제하면 좋겠다 하는 치명적인 약점, 나의 실패, 좀 누가 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표제 앞에 써 있는 글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쓴 시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죄,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건 미움을 사기로 각오하거나 더 나아가서 당시에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걸 각오하고 이야기해야 됐어요. 누가 말하겠어요, 섣불리. 그럴 수가 없죠. 당시에도 그 다윗이 지은 죄 무엇이죠?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부하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장의 한복판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살인죄, 부하의 아내를 취한 간음죄, 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윗의 측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손짓 나서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마음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왕이 말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지내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데요. 힘과 권력이 주는 달콤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성읍에 살고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와 송아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자기 가족처럼 여기면서 아끼던 양 새끼였습니다. 부자에게 한 행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와 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행인을 대접한 거예요.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듣자마자 다윗이 늑달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4배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나단 선지자의 아주 찌르는 채찍 같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하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으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딜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을 하나둘 제거하면 돼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딸랑딸랑 하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만 딱 포진시켜 놓고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직언하는 사람은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요 굉장히 아픕니다. 괴로워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참회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록한 시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회개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지적과 경고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죄에 빠졌을까? 이 유혹을 이겼어야지. 이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내게 지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거나 난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주위에서 펼쳐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뭐냐면 그 이야기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해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경고해주고 충고해줄 때도 있어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나이가 어리냐 많으냐, 나보다 많이 배웠냐, 똑똑하고 잘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작동하냐면 어딜 감히 이걸 개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계속 앞서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요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이 두렵게 느껴져요.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동산에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셨으면 저 안 먹었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하와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거. 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할까? 자긴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언제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아우 좋아 막 이랬으면서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 묻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과 별 차이가 또 없어요. 또 핑계를 댑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제 잘못보다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뱀이 더 잘못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잘못했다는 고백보다 가장 먼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지만 제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자신의 현 주소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나 나름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위기를 겪어보니 나 이것밖에 안 되었네. 이렇게 약하구나. 이게 그냥 좋을 때의 신앙이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얕았구나. 그럼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는 못났으니 하나님께로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고요. 9절 말씀에도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간구와 이 기도가 필요해요.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짐승과 같이 되고, 아니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탕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타지에 나와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처음 떠날 때는요, 이렇게 떠났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간데 없이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멀리 갔으니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멉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체면이고 뭐고 따질 형편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조차도 내가 염치 없고 면목 없다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회개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망자 요나 아닙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4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쫓겨났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을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염치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면목 없지만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 몰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번째 부인했을 때 신문을 봤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눈빛이 마주쳤다고요. 내 네 마음 다 안다. 괜찮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복잡하고 면목도 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무슨 염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 모릅니다.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운 과거는요,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 상처 다 아물고 충분히 내 인생에서 소화가 되었다라고 믿었는데,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 비슷한 어떤 사람의 말투, 이게 딱 보여지면 그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상처를 그저 상처로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넘어짐과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로 인해서 넘어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목자로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롭게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가 그저 상처로만 남지 않고 도리어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되는 과정은요,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